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이 구약 백성들 중에서 직접 만나본 사람이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광야길도 걸었고요. 힘든 여정도 걸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체험을 겪음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되는 이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이런 내용들이 이 신명기에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실까 하면서 세 가지로 제가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보면 우리 9절을 10절을 보니까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자.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를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네. 어떻게 지켰대요?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네. 눈동자같이 어떻게 지키셨나, 우리가 이걸 나누기로 원하고, 그 다음에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어떻게요? 어떻게 보호하시대요? 우리를 다루시는 게 독수리같이, 독수리같이 다루시는 거를 우리 나누기로 합니다. 세 번째는 13절 우리 같이 읽게.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에 옮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단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을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를 먹는 거로도요 만족하게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 하나님, 아까 읽은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눕니다. 우리 신체 몸에 눈을 보면 눈이 어디에 있어요? 큰 설반 밑에, 작은 설반, 작은 설반 밑에 안전하게 눈을 보호하셨죠. 여기 보면 눈에 뼈가 있잖아요. 그 뼈 속에 눈을 다 안전하게 보호했어요. 어디 가나 다치지 않게 그렇게 안전한 곳에 눈을 보호하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뭐였는데 눈에 눈꺼풀을 탁 씌워주셨어요. 그래서 먼지가 들어가면 눈을 꺼풀거리면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서 눈을 씻겨주시고, 그래서 눈이 항상 맑게, 우리가 눈이 어두면 뭐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도 우리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육의 눈이 어두면 뭐예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앞으로 가고 싶어도 그 앞에 뭐가 있나 모르기 때문에 다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하셨어요. 이 눈을 우리가 다치지 않고 잘 그리고 상하지 않게 그렇게 보호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신다? 우리를 그렇게 안전하게 보호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눈동자 같다는 건 단순히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전한 곳에 이 두 개 눈꺼풀까지, 그리고 때로는 눈이 피곤하면 어때요? 눈을 감았다 폈다 하면 눈물이 나서 그 눈의 피로를 씻고, 먼지가 들어갔을 때도 씻고, 우리의 죄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를 뭐 하는데요? 11절 12절 그러니까 독수리같이 우리를 훈련시킨다 라고 했어요. 그럼 독수리는 어떻게 훈련을 시킨지 그 방법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을 알 수 있겠죠. 독수리는 새끼를 낳을 때 아주 그 절벽, 해안가라든지 이런 아주 절벽에다가 아무도 오지 못하는 곳에, 올 수 없고 어떤 새도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외딴 곳에 그리고 절벽 같은 그런 틈바구니에다가 새끼를 낳는다고 그래요. 근데 새끼를 낳을 때 거기 밑에 나뭇가지를 물어다가 열심히 놓고 그리고 자기 깃털도 뽑아서 또한 그런 부드러운 것들을 갖다가 예쁘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부 다 거기 밑에 다 깐다 그래요. 마치 우리가 침대에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하는 것처럼 푹신하게 그거 만들어서 그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새끼를 한대요. 그리고 그 새끼를 품고 돌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어느 누구도 공격해 올 수 없는 곳에 우리를 안전한 곳에 우리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아까 찬양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어떤 공격에도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이지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미 독수리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새끼들이 그 보금자리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막 자리를 흐트러 버리는 거야. 새끼들을 엄마 우리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갖다 줬고요, 날라다 주고요, 우리 이렇게 편안한 보금자리 만들어 주더니 아니 갑자기 보금자리 다 흐트러 버리는 거. 엄마 왜 그래요? 왜 그래? 엄마 변했어? 새끼 새들이 엄마를 향해서 그렇게 오거든. 그런데 이 어미 독수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 흐트러 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게 만들어 버려요. 엄마가 정말 너무해. 이럴 수가 있어. 엄마 우리를 흐트러뜨리고 우리를 여기서 쉴 수 없게 만들어서 도망가자. 그리고 나가요.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이라 했어요? 낭떠러지. 나가니까 낭떠러지 떨어져요. 그러고서 어머 무서워, 엄마 변했어. 그래서 막 뛰어서 나갔는데 곤두박질 떨어지는 거야. 새끼 새는 죽었구나. 이제 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니 나는 죽었어 하고 그냥 하염없이 떨어지는데 그 순간 엄마 독수리는 잽싸게 날아와서 날개로 그 새끼를 받아서 다시 그 보금자리가 있는 그곳으로 데리고 가요. 살았다. 새끼 새들은 살았어. 그리고 또 있는데 어미새가 또 다시 막 밀쳐요. 엄마 왜 그래? 엄마 오늘 또 밀어. 엄마는 나 얼마나 무서웠는데 나 죽을 줄 알았어. 정말. 그런데 이렇게 겨우 살아나가지고 한숨 돌렸더니 왜 또 밀치는 것이야. 그리고 어미 독수리는 또 밀쳐요. 그리고 또 받아서 올리고 또 받아서 올리고 반복 그 삶에서 뭐를 하기 위해서 네 스스로 날 수 있는 데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도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그 고난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 정말 이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이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노예로 전락이 돼서 이제는 정말 배도 고프고요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데 바로 도와주시지 않고 모세를 광야로 보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면서 모세 한 사람을 만들어서 모세를 보내므로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오게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불렀고 눈동자같이 너희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하셨건만 우리를 그 보금자리를 흐트러서 편안함과 안식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있는 그 삶을 다 흐트러버리고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우리를 결코 죽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받으세요?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네가 여기를 넘어가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그 힘든 아저씨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고난의 광야길로 우리를 내보내고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얼마 못 살고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이미 얼마 못 살고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3kg 되면 한번 서울대 병원 가서 검사 받아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처음에 찾아봤어요. 하나님, 근데요 제가 특별히 잘못한 거고요, 저 결혼하기 전에요 정말 제가요 회사하고 집밖에 모르게 그렇게 내가 열심히, 그래도 내가 그 교회 근처에 살면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회사가 끝나도 집에 가면서 또 교회를 들리고 이렇게 열심히 했건만, 하나님 내가 이 대전으로 내려와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런 아이를 주셨을까? 내게 왜 연단이 옵니까? 그렇게 하나님한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무엇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냐면, 그 아이를 젖을 먹이면서 아이야, 네가 너를 도와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너는 홀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네가 힘을 길러야 돼. 네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 그렇게 하면서 네가 절대로 이 세상에 살면서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내가 울면서 살면 안 된다라고, 그러면서 아이를 먹으면서 찬송가를 불러주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아이를 먹이고. 왜냐면 저도 대전에 아무 친척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오로지 그 아이가 내 삶에 있어. 너는 내 삶의 전부야.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도 네가 있으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어. 너를 위해서 나는 살아가는 거다라고 그렇게 아이에게도 얘기를 하면서, 아이에게 다른 사람 막 장난감을 사줘 보내죠. 장난감 한 개도 안 사줬어요. 오로지 책을 읽어주고 성경을 읽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를 키워놨어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딱 오냐면, 주님도 저를 향해서 이런 마음이겠죠.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님, 저도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시겠죠? 제가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도 저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돌보시겠죠? 이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거를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깨닫게 됐어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이 독수리가 그 새끼들의 그 보금자리를 흐트러뜨려서 그 낭떠러지로 떨어뜨려가서 그곳에서 죽을 고비, 이제 나는 죽었구나, 땅바닥에 얼마 안 남았네, 이젠 정말 끝장이다라고 그 바닥까지 다 내려가는 그 순간에 어미새가 와서 건져 올리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그대로 놔두지 않고 우리의 그 고통하는 소리를 분명히 들으시고 우리의 근심하는 그 근심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지나오면서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힘든 여정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군요, 나를 이렇게 돌아봐 주셨군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군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버려서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함으로 이제는 활활 잘 나를 수 있고 힘있게 나를 수 있다. 그 애기 새가 어때요? 힘있게 나르면 어미 독수리가 되어서 또 새끼를 낳으며 그 새끼를 또 돌보게 하겠죠. 그거 살아남는 게 혼자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뭐라 해서 다시 그 종족 번식을 하듯이 다른 새를 또 새끼를 낳고 또 길러내듯이 우리가 그 고난을 다 겪고 나서 이제 주님을 만나서, 주님 우리를 이렇게 돌보셨군요, 뭐하기 위해서? 너도 그 연약한 자들 생명을 낳는 일을 해라,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절대로 굴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내 육신의 생각을 다 버리고 오지만데 나 죽었습니다 하고 내려놓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이 어땠어요? 나는 십자가에 날마다 죽노라고 했어요. 나는 죽는다. 우리가 죽었다고 할 때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삶의 과정에서 이제는 내가 아니고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나는 죽었습니다. 날마다 바울이 죽었다고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그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에 대해서 내가 삶 가운데 이제 내 눈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